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로부터 10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로부터 10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처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리고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오셨음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옛날과 한 10년 전과 20년 전과 비교하셔서 지금과 비교했을 때 10년 전, 20년 전의 성탄절의 느낌과 지금의 성탄절의 느낌이 좀 같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성탄절의 그 느낌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좀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뭐냐면 제가 10대 때나 20대 때는 한 10대 때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는 성탄절이 가장 어느 절기보다 가장 신나고 가장 기대되고 가장 행복했던 절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었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도 성탄절 하면 뭔가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 기대되는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는 어떤 좀 희망찬 어떤 절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랬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성탄절의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뭔가 사회적으로도 성탄절이 예전만큼은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휴일.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도 가족도 예전만큼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가 좀 많이 예전보다는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많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즉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그때는 지금만큼 교회 공동체가 사회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항상 기대감이 있고 항상 소망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교회는 그렇지 소망을 주는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어떤 종교 그런 기대감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교회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는 오히려 아픔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히려 개혁을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보내고 있는 성탄절이 예전만한 어떤 그런 희망과 소망이 차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들이 참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렇죠. 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대형 교회가 세습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세습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갈등들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접하는
교회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문제 이전에 우리 교회를 더 흔들었던 이전의 사건들이 저는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서 떨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누구냐? 저는 그것을 신천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이런 큰 이슈들 때문에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전에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특별히 1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뒤흔들어 버렸던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 특별히 중형교회 가운데 희망을 잃게 한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 그 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집단이 누구냐? 신천지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천지라는 그 단체가 왜 중형교회, 특별히 중형교회 그 어떤 소망, 하나됨, 화합됨, 그것을 깨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이유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이단 공동체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에 침투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단체들은 그 단체대로 행동을 했었고요. 자기들끼리 모였었고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모였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1950년대, 60년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이단들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었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패턴을 깨트린 것이 신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추수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 침투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말 오자마자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례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어요. 와,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신망을 얻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추수꾼들이 했던 일들이, 전략들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하고 자기가 힘들었던 거, 자기의 간증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친밀감, 어떤 인격적인 교제의 그 친밀감을 막 불태워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믿게끔. 근데 그렇게 1단계, 2단계 지나고 난 다음에 3단계에 그들이 행했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행했던 모습은 뭐였냐면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러니까 한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몇 년이 걸리든 몇 달이든.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잖아.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그건 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좀 그런가요? 그러면 그것을,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 좀 담임 목사님과 갈등이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아니면 교회에 있는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스스로 더한 마음의 갈등이나 아픔이나 그런 범민들 다 터놓는, 그랬어 그러면서 그 추수꾼들은 서두만 던지고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오고 그래 우리 뭔가 이상해, 우리 교회 뭔가 이상해, 우리 목사님 이상해, 우리 장로님 이상해. 그러면서 4차적으로 이제 4차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뭘 하냐? 우리 이 교회 좀 아닌데 우리 성경 공부 좀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막 짝비유를 가르쳐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점점 거기에 이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성경 공부에 뭔가 다른 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서 신천지 교회로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쫓겨나가고 신천지에서 보낸 목사님이 세워진다든지, 아니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남은 상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처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천지, 왜 신천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불신의 씨앗을 준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뭔가 믿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씨앗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놓았냐면 항상 목사님과 말씀을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먼저 공격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이상해, 저 장로님 제대로 치리하지 않는 것 같아, 믿음에 본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뭔가 지도자들을 무시하게 만들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100% 신뢰하지 못해. 그 안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들어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들,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함께 가고자 마음을 함께 쏟게 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으로 인해서 100명으로부터 800명이 모이는 중형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라고 교회 그런 성장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유다서에서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게 9절에서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의 형제인, 주님의 동생인 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거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주의 형제 유다는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특별히 이 고대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완전히 잊어버린 유대인들,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고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하면서 많은 랍비들이, 그리고 많은 그 주의 선지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이 사건이 왜 나왔냐?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신명기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한 율법,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 그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대 사람들. 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것과 관한 설명들을 유대인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그 시체를 무덤 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유대인들이 썼는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정경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약 중간기 시대의 여러 문헌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주의 형제 유다가 꺼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그 앞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5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9절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결박으로 묶었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결국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앞에 보면 뭐냐면 거짓 교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영광, 즉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는 당회라든지 직원회라든지 아니면 사무총회라는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로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변론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문헌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가 이제 다투어 변론한 이 얘기들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은 이제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있어, 특별히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의 전통이거든요. 전통이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온전히 믿어야만,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갱신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통으로서 주어지는 것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모세 율법,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재갱신해서 사도들이 얘기하고 주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얘기하는 재갱신된 율법들, 그런 거 따르지 않아도 돼. 믿지 않아도 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따를 건 성령님만 믿으면 돼. 내 안에 있는 성령님만 믿으면 돼. 너 안에 있는 성령님만 믿으면 돼. 그 안에 있는 성령님만 믿으면 돼.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너가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야. 굳이 교회에서 내려오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 율법 이제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이들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구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천사장 미가엘이 이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변론했는데, 왜 마귀가 변론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숨겨다가 어디다 멀리 버려버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즉 뭐냐?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 예수님 사도들이 증거하는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재갱신해서 주는 그 이야기들, 그 전통들도 지킬 필요가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냥 살면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모세조차도 결국 그가 죽었을 때는 마귀가 그 시체를 어떻게든 훔쳐가려고 했거든요. 즉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권위가 없는데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 못하러 지킬 필요 있어.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재갱신한 사도들이 전해주는 전통, 교회 교부들이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권위라는 건 필요 없어. 우리를 믿음이 정말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진실한 잣대, 그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율법,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된, 다시 재갱신된 그 율법은 필요 없고, 그냥 이제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성령 받은 대로, 성령의 감동 받았으니까 그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냥 살면 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제가 말씀 선포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천지의 모습과 좀 일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뭔가 권위가 없어.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선포하는 말씀, 그 증거하시는 그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그분에게 뭔가 저 권위가 없어. 뭔가 교회 공동체를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온전히 치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장로님들 뭔가 권위가 없어. 그거 이상해. 뭔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뭔가 이상해. 신천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흔들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모습들이 거짓 교사들, 21세기의 거짓 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16절에 주님의 형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하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거를 경고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1세기의 많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냐? 이 거짓 교사들이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모세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그러므로 해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 모세부터 필요 없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껏 사십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들,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많은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가 해석하는 거 얼마나 어색한가요? 최근에 보았던 신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신천지든 그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14만 4천 명만 모이면 재림 예수가 이미 와 있고, 그러니까 뭐 신천지의 교주 이만이든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이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의 교주들은 다 재림 예수예요. 자기는 죽지 않아요. 자기는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14만 4천 명을 모으는 거예요. 그 신천지도 그랬고 안산홍 증인도 그렇고 그 이전의 이단들이 다 우리나라 이단의 전통들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하는데 이제 14만 4천 명이 좀 넘었나 봐요, 신천지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온전한 14만 4천 명을 뽑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하는, 자기들이 믿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재림 예수인 이만희, 우리 재림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만 온전한 14만 4천 명으로서 세상에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단이 망하는 것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세요? 이만희도 이 교주가 되기 전에는 다른 이단들에 계속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재림 예수, 나는 죽지 않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면 그 모여 있었던 집단들이 막 흩어져요. 근데 그러면서 그 집단에 있었던 어느 사람이 또 내가 재림 예수요, 나를 따르시오,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또 흩어지고, 이만희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기가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난 죽지 않는다, 난 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만희 씨가 죽으면 또 흩어지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반복되는 어떤 이단의 역사들 가운데 이것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고, 지금 신천지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것 이전에도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왜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만큼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 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뭐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 말, 그런 어떤 교회,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신뢰를 얻고 잘못된 얘기를 전하는데, 그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서 뭘 하느냐? 불만을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을 토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에 좀 뭔가 있어? 뭔가 성경을 알고 싶어?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배우는 성경 그 공부, 그기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거나 장로님들이 하는 거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 이런 식으로 거짓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 결국은 자기들 신천지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행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이런 신천지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신천지의 공격이 왔었을 때도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정말 진실로 신뢰하며
물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정말 진실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10절에 이런 얘기를 있어요. 10절에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막 비방한다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다투어 변론한 이것들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이 막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처럼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의 형제 유다는 성령 충만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성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 쪽 봤을 때 합리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곰곰이 되새겨 보았을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형제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물론 무조건 이성적인 것을 드높여서 이성적인 것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이성이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버려야 할 거야 라는 식으로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무엇이냐? 말씀을 온전히 알고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참된 생명을 이끌어가고 무엇이 참된 생명을 이끌어가지 않는지를 온전히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그렇게 하면서 망해가고 있고 그 거짓 교사에 현혹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그런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성령이 주신 지혜, 그 지식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좀 하면, 좀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좀 하면 열심히 분별하면 되겠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하게 공동체로서 참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과 또한 사도들 이후에 세워져 있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통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던 적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형제 유다라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뭐냐?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가 아는 대로, 너가 무슨 성령이 감동받은 대로 그냥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흐름, 말씀의 전통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각시대에서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고 앞으로까지 흘러갈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쉽게 현혹되고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빠지지도 않죠. 근데 말씀에 정말 관심 있고 정말 잘 살아오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천지 얘기에 쉽게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단순히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여기까지 좀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계속 말씀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 우리 못 믿겠어, 뭐 장로님들 못 믿겠어,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신천지가 아닌데도 우리가 던지는 불평 한마디, 우리가 던지는 믿을 수 없다, 정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건 뭔가 좀 제대로 전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단 한마디, 그걸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한마디 툭툭 던지는 불평, 원망, 짜증, 내 본능대로 이끌어지는 그것,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것, 그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비추어서 말씀을 전송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에 장로님들의 질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지고 아프고 상처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잘못 전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온전히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료를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분들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불평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맞다라고 그거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전통이 무엇인가, 진실로 온전한 것, 진실로 참된 것, 진실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요, 단시간에 노력은 안 돼요. 단시간에 노력은 안 돼요.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1세기에 살았으면 좀 고민 안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도에 살고 있으니까 2000년의 그 시간도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 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 이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육자들조차도 먼저 아니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1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고민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담임 목사님은 뭐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셨으니까 그러시지 않지만,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한 편 전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거요, 일주일 그 이상이에요. 그 옆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그거 알 겁니다. 말씀 하나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진실하게 참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뭘 그렇게 공부해, 뭐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전하면 되죠. 제가 뭐 원고 없이 하니까 뭐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거든, 우리의 일이거든. 왜? 우리가 잘못 전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자칫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던지시는 그 말에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 그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건 뭔가 참된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온전한 것을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님들 치리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내가 잘못 전하는 그 한마디, 내가 잘못 판단하는 그 한마디, 내가 잘못 분별한 그 한마디 때문에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말하는 거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누군가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맞아, 그건 틀려, 단정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무엇일까?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없나? 혹시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나? 혹시 잘못 전하신 거 없나? 그러니까 질문과 궁금함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예의를 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쉽게 단정하는 그 단정이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모든 것을 통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불만을 쉽게 표현한다든지 불평을 쉽게 통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무엇일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 한성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누군가를 먼저 판단하고 누군가를 먼저 단정하는 것에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그 일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되고 옳은 것인지 내 본능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온전히 아는 그 분별의 지혜 가운데서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며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참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